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1장 8절에서 21절 말씀을 제가 공부하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이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감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오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75세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동행하며 살아감으로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여서 100세가 되어서 99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삭을 가졌고 100세에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100세에 약속하신 대로 아들 이삭을 낳았을 때 그때는 10년 전에 사라의 여종이었던 하갈을 아브라함의 아내로 주어서 아브라함의 아내 하갈에게서 난 아들이 이스마엘이 나이가 10살이 되었습니다. 이스마엘의 나이가 15살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로부터 100세가 되었기 때문에 25년이 지났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온 지 25년 만에 아들 이삭을 낳게 되었고 하갈에게서 난 아들은 15살이 되었습니다. 이삭이 태어나고 나서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삭이 자라며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돌잔치를 하는데 보통 한 살에 돌잔치를 하는데 돌잔치를 하는 것은 이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는 것을 축하하는 잔치로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저절되는 나이는 아마 돌은 지난 것 같습니다. 아마 3살 정도 돼야 저절될 수 있는데 이삭의 나이가 3살 정도는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가 되면 이스마엘의 나이는 18살입니다. 청소년의 나이입니다. 이스마엘과 이삭과의 나이 차이가 15살 차이가 나니까 차이가 많이 나는 편입니다. 이삭의 나이가 아직 이제 말도 제대로 못하고 걸어 다니고 뛰 다니는 그런 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절되는 나이니까 한 3살 정도 나이가 되었는데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청소년 정도 되는 나이 이스마엘이 그 3살 되는 아이 이삭을 놀렸습니다. 놀리면서 어떤 면에서 좀 업신여기고 놀리고 그렇게 마음대로 무시하는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이것을 사라가 보고 사라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여종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하였습니다. 이 종의 아들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고 하고 그 하갈과 이스마엘 청소년 나이 18살 다 큰 아이인데 이 아이를 내쫓으라고 하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아브라함이 크게 근심이 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하여서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말할 때에 이 사건을 아주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사라가 이스마엘과 하갈 약속 따라 얻지 않은 육신의 자녀를 내쫓으라고 한 이 사건을 바울이 설명할 때는 육신에 대하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행위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일을 내버리고 영의 일을 선택하라는 내용으로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녀를 내버리고 내쫓으라고 하였습니다. 육신의 일을 내버리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3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하갈에게서 난 아들 18살 청소년 나이 지금은 고등학교 나이인데 다 큰 아들 장남입니다. 하갈과 장남을 내쫓아하고 버려야 되는 포기하는 이 문제로 아브라함은 아주 큰 근심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매우 근심하였더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에서도 육신의 일을 버리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영을 따라 살아가는 것, 말씀을 따라 약속의 자녀를 선택하고 육신의 자녀를 내버려야 하는 이 일에 아브라함이 매우 근심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근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고 하였습니다.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고 내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그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리브가 그의 아내 리브가의 말을 들어야 하느냐 아니면 어떻게 할지 큰 근심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심으로 아브라함은 리브가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였습니다. 그 안에 리브가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리브가의 말이 옳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순종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18살 청소년 장남인 이스마엘을 포기하고 내쫓았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를 광야로 내쫓아 내보내었습니다. 하갈이 이스마엘을 데리고 광야를 방황하며 브엘세바 광야를 방황하며 다니다가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져서 죽게 되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아브라함은 하갈과 리브가를 죽게 내버려 두고 죽게 쫓아낸 것입니다.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이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이제 물이 떨어져 죽게 되었습니다. 하갈이 이스마엘이 이제 기진하여 쓰러진 그 아이를 나무 그늘에 두고 하나님께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기도하였습니다. 울었습니다. 하갈도 아브라함 아래에서 하나님을 알고 있어서 전에도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살아난 적이 있고 하나님을 믿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불러 이르시기를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살리시고 그에게 곁에 있는 우물을 보게 하셔서 그 우물로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가 하갈과 이스마엘을 살리시고 그와 함께 계셔서 애굽 여인과 결혼을 하게 하여서 12자녀를 낳아서 그 12자녀가 이스마엘의 12자녀가 각각 민족을 이루어 12민족을 이루어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갈의 후손들이 지금 이슬람권에 있는 이슬람 족속으로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육신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의 차이입니다. 율법에 속한 자와 약속에 속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사건을 설명하면서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쫓으라는 것은 육신의 자녀를 내쫓고 포기하라는 것으로 어떤 면에서 교회를 거룩하게 하라는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육신에 속한 일들을 받아들이지 말고 말씀을 따라 순전하게 교회를 보존하라는 그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육신에 속한 일들이 있도록 허락하지 말고 교회 안에 약속을 따라 말씀을 따라 약속의 자녀가 교회 안에 있게 하고 교회 밖으로 내쫓으라고 하였습니다. 육신의 일을 내쫓으라 포기하라고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포기하는 일이 아주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육신의 일을 포기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설명할 때 이 사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일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건입니다.
사람에게는 힘든 일이었지만 이것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육신에 속한 일들을 포기하는 일들이 신앙생활에서 아주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나이가 들어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육신의 일보다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말씀을 따라 믿음을 선택하는 것, 그것을 이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하여서 볼 수 있고, 바울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참 자유를 얻기 위하여서 육신의 일을 포기하고 말씀을 선택하는 삶을 살 것을 강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육신의 일보다는 날마다 말씀과 위의 것을 찾으며 위의 것을 바라보며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타내시고 성령 안에서 말씀을 새롭게 하시고 말씀 위에 온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